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9쪽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침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며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윤형방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똑같은 곳을 걸으며 제자리를 반복하는 것. 예를 들면 눈을 감거나 아니면 산속을, 사막 같은 데를 지나게 될 때, 자, 다른 길로 갔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그걸 윤형방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직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윤형방황을 하지 않는 딱 2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침반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 감각, 경험, 이걸 의존하지 않고 이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그것을 보고 끊임없이 맞게 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가게 될 때 이 윤형방황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이 어두울 때 밤하늘에 비친 북극성을 보고 그 북극성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 이 제자리에서 반복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2번째 방법은 어둠이 깊을수록 북극성은 밝게 빛나기 때문에 더 확실하고 뚜렷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산을 타게 되는 사람들은 이 낮에는 따뜻한 햇빛에 오히려 쉬고 밤에 이 활동을 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간다고 하지요. 자, 어둠이 관영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리고 여전히 제 자리이다 낙심하지만 오히려 어두움이 깊을수록 이 인도하는 북극성의 빛이 더 밝게 빛난다라는 걸 깨달을 때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윤형 방향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주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판을 반드시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빛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움직일 때에 우리는 예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지요. 자, 오늘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 자, 두 번째 왕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꿈 해석자로 또 등장한 다니엘. 자,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의 하나님을 부르는 용어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주, 선조들의 하나님. 자, 정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외치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지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알면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함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소유격이 붙습니다. 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돈독하게 되지요. 자, 그때에 우리의 이 인생의 지경, 믿음의 지경이 확산이 되면 이제 우주적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신들 가운데 계신 참 하나님, 왕들의 주, 지극히 높으신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불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붙들 것인지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때 다니엘을 네 가지의 특징으로 이야기하라라고 한다면 첫 번째, 다니엘만 이 왕의 꿈을 그것도 2번이나 그리고 나중에 이 벨사살 왕의 벽에 나타난 손글씨를 해석함. 자,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걸 다니엘이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서 비밀의 계시자로 이 다니엘의 직분, 삶, 그리고 머무는 모든 관계, 장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그래서 비밀의 해석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의 해석자로서 맡은 자의 온전한 태도, 직분이라는 것이지요. 자, 이때 느부갓네살이나 이 다른 왕들이 다니엘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지혜자 중에 지혜자, 최고의 지혜자, 그래서 박수장을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다니엘이 영과 육으로 볼 때 부끄러움이나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흠잡을 데 없이 그렇게 늘 깨어 준비된 이 부족함 없는 지도자. 이때 이 다니엘은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왕과 함께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세 친구와 함께 동역하고 연합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까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신의 대리자가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이 꿈 해석을 듣고 다니엘의 하나님은 이 모든 신들 중에 참신이고 유일한 신임을 고백하게 되지요. 그러나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이 걸어갈 길에 참된 안내자로서의 역할, 백성의 상담자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셋째 치리자로 삼게 될 때에 다니엘의 행보에 있어서 나라는 안정되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책임을 감당할 때 사실 다니엘은 오늘 이 용기 있게 결단하고 감당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영과 육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실 다니엘은 꽤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이키는 것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두 눈으로 보게 되었지요. 자, 우리는 흩어졌을 때 소망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 없는 땅에서 하나님을 붙든 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돌이킴의 은혜, 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자로서 육적이나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장수의 복까지 더하여서 자기의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 두 번의 꿈을 걸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돌이키지 않은 자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조소를 내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공포하였지요. 그러나 실상 자기의 알매 그쳤을 뿐 알미, 행동, 삶으로 연관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 그럴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 당할 심판은 임한다는 건 진리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자리, 위치, 그것이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금신상을 세우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자랑할 때 그의 헛된 이생의 이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으로 휩싸일 때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이 느부갓네살,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꿈으로 이제 나라뿐만이 아니라 왕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경고의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때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한 다니엘은 너무나 놀랍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놀랐다라고 하였지요. 다니엘이 이 왕을 향해 이 꿈이 왕에게 미치지 않기를, 오히려 이 꿈은 왕의 대적들에게 미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징계를 결국 받게 되었지요. 자, 그럼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라고 할 때, 자, 7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7년, 이 사람의 징계의 시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평안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의 것을 삼은 자에게 임할 환란. 자, 이 두 번째 꿈은 이 한 나무의 꿈이었지요. 자, 이 나무를 향해 심판을 선언하실 때, 자, 나무 밑둥까지 잘라버려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 밑둥에 잘라버렸을 때 뿌리는 아예 뽑히지 않고 남겨두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죠. 뿌리가 남았다는 건 아직 징계가 끝이 아니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은 자명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결정하시면 그 결정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대로 알게 해주시는 진리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느부갓네살이 어떤 식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까? 자, 이 한 나무의 꿈을 살펴보면 나무는 처음부터 자라지 않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하여지고 그리고 가지를 치고 뿌리를 더 깊게 내려서 큰 나무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사실 느부갓네살의 생애를 살펴보면 주전 630년경에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605년에 이 소위 역사적으로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애굽왕 바로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갈그미스에서 한판 대전을 붙게 될 때 애굽왕 바로가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패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이때 유다왕 요시야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 성경 안에서 이 열왕기하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을 살펴보면서 교차하여 살펴보면 어떤 왕이었는가를 알 수 있을 때 굉장히 이 능력이 있던 왕이었지요. 630년에 출생해서 605년에 이 갈그미스 전투의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러면 굉장한 청년의 때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청년의 때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죠. 사실 바벨론은 아수르에 못 미치는 국가였다가 차츰차츰 강하여진 전철을 밟은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꾼 나무의 꿈이 마치 바벨론이 어떻게 거대하게 그리고 이 세력을 확산해야 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꿈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이 황제로 604년에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604년에 이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602년에 이 금신상 꿈을 꾸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587년에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 금신상 건립과 함께 여러 가지의 일을 할 때 특별히 애굽의 1차 원정과 2차 원정을 떠나면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굉장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젊어서부터 승승장구, 성경은 항상 잘 될 때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어려울 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잘 될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는 결코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되었습니까? 교만해서였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능력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만 잘 되는 것이 마치 내 힘과 노력인 양 착각하였기 때문에 이 한낱 인생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높이게 될 때, 자, 우상을 세운 것,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건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악인이 악한 날에 멸망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이 악한 날에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한 번에 심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기울여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이 그렇게 거대한 제국, 그래서 내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의 기본 마음은 창세기 1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성과 대를 쌓아 지면에 널리 알리자. 자,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성과 대,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이익이 된다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다면 과정은 어떠하든지 결과면 좋으면 다 좋다라는 생각이 바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죠. 이때에 이러한 사람의 심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말과 태도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걸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이처럼 분명하고 확고한 다니엘의 꿈해서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는 돌이키지 아니하였지요. 그래서 온 세상을 덮을 만큼 자라서 거대한 이 큰 나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본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다니엘이 이 꿈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23절에서 26절에서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이 앞으로 두려운 일이 왕 네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지요. 자, 이때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이 일은 나에게 임할 수 없다. 내 권세가, 내 명예가, 그리고 내 밑에 수하들이 많은데 이러한 일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 생활, 여러 가지의 봉사, 구제, 나름대로 이 다른 사람보다 보였다고 해서 내 믿음이 독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복 주신다. 기복신앙입니다. 자, 우상숭배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격이 없어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요.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이 7년이라는 징계의 시간을 주시지만 아주 망하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셨죠. 기회를 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해석을 다한 다니엘의 이 해몽을 들어보면 얼마나 이 꿈 해석에 다니엘이 배려 있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왜냐?
나무는 처음부터 견고한 것이 아니라 점차 견고하여 졌기 때문에 교만에 빠질 정도로 바벨론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이었지요. 온 세상을 품을 정도로 큰 대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았다라고 하였지만, 자, 하늘 닿을 만큼 큰 나무,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할 때, 자, 고작 이런 업적을 이룬 인간이 꿈 하나로 온통 두려움과 번민에 휩싸여 지금 불안증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공황장애, 불안장 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 예사스럽지 않게 찝찝한 이 꿈, 해석을 듣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도 이건 이 좋은 꿈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히 번민하게 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늘 닿을 만큼 큰 나무, 자, 그럴 때 그 속에 이 꿈으로, 하나님 주신 꿈으로 인한 평강 없는 상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상태, 자, 그래서 이 꿈으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징벌을 받게 된 분명한 이유를 명시하십니다. 네가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럴 때 다니엘은 사실 이 꿈 내용에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 있게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나무가 밑둥이 잘렸다라고 할 때, 자, 밑둥만 잘랐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해석을 하죠. 가지를 치고 여기에 나무 잎사귀를 불살랐다라는 이러한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 가지를 칠 필요도 없고 잎사귀를 불살을 필요가 없죠. 밑둥을 잘렸는데 그것이 살아있을 리 만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꿈을 아주 간결하게 해석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부분을 건너뛰고 요점만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번민으로 두려워한 떠는 인생을 향해, 왕을 향해 이처럼 불안감을 심어주지 않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징벌을 말해서 핵심만, 그래서 듣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경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신앙 안에는 사람을 대할 때 배려, 이해로 이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참 신앙인은 누군가를 향해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람들, 그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라 볼 수 있겠지요. 이때 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를 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될 때는 다시는 이 평강이 깨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다니엘이 가르쳐주는 평안은 어떤 것이었냐? 바로 이 교만을 깨트리는 것, 죄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죄를 없앨 때, 우리가 죄를 제거할 때 하나님은 거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 왕에게 함께 할 때 사람은 끝났다 하여도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럼 다니엘이 가르쳐준 이 죄를 속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냐?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곧 죄를 속하는 방법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여기 특별할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10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될 때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로서 강화되는 것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예배가 삶의 실제가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오늘 겸손히 주님의 존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에 이 왕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지요. 자, 그러면 이 교만을 꺾는 기간이 7년이라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문제가 임하게 될 때에 갑자기 들이닥쳤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하인리 법칙 늘 들어서 알고 계시죠? 1대 27대 300.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균열, 300 같은 짜잘한 균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균열에 누룩이 자라나게 허용하고, 그리고 이 쉽게 간과하게 될 때에 그 짜잘한 미세 균열들은 27이라는 이 중대하고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에 결국은 큰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었지요. 자, 세상에도 하인리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한 번에 이 느부갓네살을 왕위에서 끌어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옆에 붙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왕의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죠. 풀무불, 더구나 자기의 분노로 인하여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세 친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를 직접 목도했던 하나님의 증인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징벌, 그래서 그 나무를 없애라 단도직입적으로 명령을 하셨죠. 그러나 이 꿈을 들을 때에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대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기가 가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돕는 역할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자기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꿈의 경고로 얼마든지 돌이키실 수 있었지요. 그러나 나무 밑동 잘려서 가지랑 잎사귀를 칠 필요도 없이 되게 될 때에 밑동만 남겨놓고 잘린 이 나무는 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병이 걸렸냐?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정신착란증이 왔다는 것입니다. 정신착란증이 오면 고대의 문서들 안에는 이 정신착란 사람인데 짐승같이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늑대로 변했다라고 생각하여 늑대처럼 행동하고 늑대처럼 움직이게 되는 걸 이 늑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처럼 변했다라고 생각해서 소처럼 행동하는 건 소광이라고 표현하지요. 자, 그럼 느부갓네살은 오늘 꿈 내용으로 볼 때 이 우광, 소광을 이 정신찰랑 자기가 소처럼 변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지요. 자, 그럴 때 이 느부갓네살의 이 개인 사적들, 그 시대의 이 이야기들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꽤 오랫동안 병을 앓았다라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자,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왕의 건강이 썩 좋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때 느부갓네살이 이 왕궁 높은 지붕에 올라갔다가 그만 신이 들렸다라고 표현한 기록물도 있습니다. 자, 신이 들렸다. 자, 우리가 무당들이 신을 받을 때 동자 어린아이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인인데 아이처럼 사탕을 빨고 아니면 젖꼭지로 물고 이 아기 목소리를 하며 변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고대 문헌에는 느부갓네살이 왕궁 지붕에 올라갔다가 이처럼 신을 받게 될 때에 자, 소처럼 그래서 행동하게 되었다. 근데 왕이 소처럼 행동하게 된 것을 이 친아들이나 백성들이 볼 때에 매우 불편하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왕 위에서 쫓겨나 7년을 방황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황. 자, 그러니까 고대 선조들이 밟은 그 전철, 나는 밟지 않으리라, 내 아버지가 행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내 조상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우리는 결국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의 그 방황을 멈추려면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 내주하심, 그리고 함께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일을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반복하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때 다니엘은 꿈 해석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꿈 해석을 맡기신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무엇이냐? 단지 꿈 해석만 해주는 이 해몽가로서가 아니라 오늘 비밀의 해석자로, 부족함 없는 지도자로, 그리고 신의 대리자로, 백성의 상담자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죄를 사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그래서 지도자의 덕목으로 백성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다니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방황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늘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어도 성령의 도우심, 깨닫게 하신 은혜가 없다면 이 말씀을 믿지도 깨닫지도 못한 우매자들이 되지요.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잊은 자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되고 망령된 행실로 나아가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이룬 것이 내가 한 것인 양 자랑하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했던 모든 일들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신격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인생에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순례자로서 길 잃지 않고 하나님의 대로를, 직진을 향해 걸어가는 귀한 발걸음, 마음이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